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두 번째 말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성령,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늘 말씀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들으면 사랑하나 보지 은혜를 베푸나 보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오늘 또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너가 반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 은혜의 성령을 계속 무시해? 욕되게 해? 소멸시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형벌은요, 우리가 싫어요 그래도요, 싫다 그래서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급해지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두려움이 앞서요. 어떻게 하지? 나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갑자기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제일 필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 그 전까지는요,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떠한 높은 자리가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와.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설교한 그 베드로의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요엘서에는요, 크고 두려운 날, 그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인데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어. 그날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야.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재림의 날이지만 우리가 나가다가 죽으면요, 그날이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주님께서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해줘요. 1장부터 계속적으로 오늘 10장까지 이렇게 같이 보는데요. 그동안에 10장 18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두 개로 나눈다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 1장부터 4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면 실론 그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역, 기독론이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야죠. 그 성령론.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부합해요? 믿음으로 결부하자. 그래서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부, 고백이 된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대제사장. 그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아니 10장까지 연이어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필요해. 근데 8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특별한 별다른 제사장.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레위 자손으로 와야지. 왜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왔는데? 아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레위의 그러한 모든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 이 순리의 법칙을 알지?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축복받았을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어? 뱃속에 있었잖아. 뱃속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잖아.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그러면서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예수가 얼마나 온전한지. 이 예수는 대제사장보다도 크고 성전보다도 크고 성막보다도 크고 모든 성전의 기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이 예수, 이런 분이,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 말씀이 8장부터 10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그 지성소, 하늘성소, 그 참장막에 지금 들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참 성소, 참 장막, 실제적인 참 형상,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성막, 성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참 제물, 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지요. 그것을 본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참 성소와 참 제물,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준 다음에 이 땅에서는 그것을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8장 2절에서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서는 동물의 피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아멘. 왜 피가 필요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무조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미 벌써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표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동물의 피로 용서를 받아요? 사람 이상의 것으로 용서를 받아야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사로 나오라고 하시고 제물로 나오라고 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는 필요 없는 건가? 아니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참형상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다. 그림자다. 그 말씀이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 장차올 좋은 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야. 그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완전히 다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절대 율법을 범하시지 않았어요. 완전케 하고요,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 율법에 100% 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인류의 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 비유, 예표, 예법. 그런데 참형상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잘못한 거를 알아요. 내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알아요. 근데 거울이 나를 고쳐주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 참형상은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면 거울과도 같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 지금 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냥 우리를 죄 있는 모습으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모습으로 봐요? 용서하신 모습. 단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단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어요. 근데 10장 18절까지 크게 보면요, 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교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10장 19절부터는 그 교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성령님의 사랑이 어떠한 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실천적인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 13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실 말씀 19절에서부터 3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볼 건데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번 이렇게 큰 눈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볼 수 있다면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올 거예요. 첫 번째로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이제 말씀할 때 권면을 해요. 권면.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와, 그 크신 사랑 이제 다 알았어? 우리가 왜 1, 2, 3장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믿음과 결부하자 그랬지요? 그리고 이번에 크게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뚝 떨어뜨려 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알아? 선지자보다 크시고 천사보다 크시고 모세, 여호수아, 안식일보다 모든 것보다 크시고 대제사장보다 크시고 성전, 율법보다 크신 그 예수님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자.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주님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 믿음, 과거에 행하신 것을 있었던 일을 믿는 거예요. 없었던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래의 약속을 하세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에게 또 역사하시고 약속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 현재는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26절부터 31절까지는 너희가 이 큰 사랑 앞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자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을 거야. 만약에 너희가 지금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다면 너희들이 당할 형벌은 두려운 거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거는 두렵게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잘 견뎠는지, 너희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인내로 나아가자. 이 말씀이 32절부터 39절까지 격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권면, 경고, 격려, 이 패턴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권면해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는지 이제 이해했어? 그렇다면 우리 실천하자. 어떻게 실천할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성소,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육체가 찢어진 사건. 그 육체, 지금 20절에서 성소가 있고 성막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더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실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요, 뭐 이걸로 되겠어요? 이걸로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찢어졌다? 이렇게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누가 찢은 거야? 사람이 찢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성소 휘장이 이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대요. 언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신 죽으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참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면서 참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영원히 살 집. 근데 그곳에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렇다면 그 피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다? 22절 보니까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성물을 거룩하게 할 때나 아니면 성막을 거룩하게 할 때나 어떠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때는 먼저 뭘 뿌린다 그랬지요? 피. 그 다음에 그 피를 뿌린 그 위에 다시 뭘 바른다 그랬지요? 기름. 그래서요, 우리를 먼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피를 뿌리는 거야. 근데 이제는 동물의 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신 누구의 피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이 피로 우리의 심령을 뿌리는 거예요. 마음을 뿌리고 우리의 육신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죄 가운데 얼룩얼룩 정말 더러웠던 죄에 빠져서 살았던 우리의 육신까지도 몸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담대히 나가자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까 겉면의 말씀이 뭐라 그랬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자 그랬지요?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 다 베풀어 주셨으니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거야. 근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주님께서 피로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피, 예수의 피만 붙잡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두 마음 말고요. 가식적이나 위선된 마음 말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어요. 그게 어떤 소망인지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붙잡자. 절대 지금 이 죽음의 유, 사람이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유, 그 죽음의, 이 죽음을 벗어나고 싶을 때는요,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상황도 나를 위해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교하는 그 위험한 상황,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 소망을 굳게 잡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가장 중요한 거,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으면 영광이야.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날 서로 돌아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해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그 현장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모이기를 힘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모이기를 패하게 된대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도 패하고, 뭐 수요 집회도 패하고, 금요 집회도 패하고, 그냥 뭐 모임도 패하고, 주일 예배 하나만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패하는 거를 좋아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 그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모이고 더 모이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된대요. 그렇다면 19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권면을 했어요. 어떤 권면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돌봅시다. 그렇게 권면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라고 이 힘을 쓰시는데, 애를 쓰시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면, 그 말씀이 26절부터 31절까지 경고의 메시지. 좀 무서워요. 무서운 거를 무서운 거로 받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지금 말씀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진리를 아는 지식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너희가 짐짓, 고의로 알면서도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우리 여러 번 봤지요? 성령을 소멸하면서 너희가 악한 마음을 갖고서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제는 다시는 너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시 용서받지 못해. 너희에게 남은 거는 뭐밖에 없대요? 10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나 정말 몰랐다니까요. 저 심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심판의 날 아무리 몰랐다 바위야 내 위에 덮어져라, 나 지금 숨겨줘, 숨겨달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니까요. 지금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짐짓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용서함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대요? 심판, 맹렬한 불.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마귀를 위해서 있는 그 마귀와 함께 가는 그 불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씀을 왜 우습게 생각해? 왜 성령님께서 오늘 또 너희들을 권면하시는 것을 왜 우습게 생각해? 실제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어땠는 줄 알아?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두세 증인만 세워지지, 저 사람 죄 지었어요 이 말만 하면, 히브리서 1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율법 지키지, 그거 모형, 그림자, 예표, 그걸로도 인해도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토록이나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령으로 너희들을 이끌면서 가르쳐 주는데 너희가 그것을 우습게 생각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 그렇다면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니? 한번 생각해 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날이에요. 이 형벌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형벌이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두려워? 저 사람들이 너희들 죽인다고 배교하고 싶어? 아니,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맡겨.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까요? 30절 보면 기억, 원수 갚는 것이 이렇게 기억돼 있지요. 기억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종노릇 시키고 함부로 하고, 정말 과거에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거는 뭘로 보답받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 실제적인 나라, 차명상, 실제의 곳에서 너희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이 원수를 갚으세요. 주님이 심판하세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너 지금 옆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너희 죽이는 거, 그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그 사람,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너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 너의 영혼까지 죽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손에 빠져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불같은 노를 당할 걸 생각해봐. 그 손에 너는 죽지만,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지만, 너는 다시 부활로 영광으로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지만 저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살아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의 메시지로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멸망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26절부터 31절까지 해. 그렇다면 이제는 경고하고 두렵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저 준비해 놓으신 저 하나님의 저 도성, 저 영원한 하늘나라, 저 나라를 가야지. 그러면서 11장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있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얼마나 많이 나열했는지 몰라요. 12장은 지금 그 믿음의 선진들이 뭐하고 있는 줄 알아? 제가 12장 1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너희들은 사랑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그 말씀이 13장이에요. 그래서요 권면, 경고, 격려를 마친 후에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13장은 사랑장으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격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격려. 그 격려의 말씀이 32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해놨어. 너희 그동안 잘 견뎠잖아. 잘 견뎠잖아. 얼마나 잘 견뎠어. 너희 전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빛의 맛을 나봤지? 맛을 봤지? 그 빛을 받았잖아. 그래서 그 고난의 큰 싸움을 다 견뎌냈잖아. 좀 제발 생각해봐. 지금 배교하면 안 돼. 조금만 견뎌. 그냥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봐. 32절 같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 비방받았을 때, 환난 받았을 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도 너희들이 견뎠잖아. 그뿐이야? 옆에 있는 형제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정말 그 어려운 죽음으로 가는데도 너희들은 그들의 친구가 됐잖아. 그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잖아.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그들을 찾아가서 동정해 줬잖아.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가 빼앗겨도 너희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잖아. 그 말씀이 33절 3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격려는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하잖아요. 너희 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너희가 누구와 사귐을 가졌어? 믿음의 사람과 사귐을 가졌잖아. 그 이유가 뭐야? 더 낫고 영구한 저 하나님의 나라 도성 너희 걸로 주신다는 그 기업.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너희 끝까지 견뎠잖아. 그러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두려울 때, 갈등할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지 되나 고민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의 약속 바라보며 더 낫고 영광 내 걸로 받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 주님이 상 주신대요. 상. 근데 무엇으로 상 주신대요? 고난을 당하는 것.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8절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는 거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값없이 전한 후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권리들,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상을 받는데, 여러분들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으로 상을 받는데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상을 받는데요? 지금 그 권리 다 쓰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냥 죽어나가는 것, 고난 받는 것, 내 재산 다 빼앗기는 것, 그걸로 영구한 상,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 그 약속을 붙잡는 인내. 그 말씀이 36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인내하지 않으면, 아니 인내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대로 산다니까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참지 않고. 근데 이제는요 상을 바라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37절 보니까 너희 조금만 기다려.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셔. 지체하지 않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너희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씀이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너희 기다려. 금방 오실 거야. 기다려. 지체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보호할 거야. 의인은, 나의 의인. 왜 나의 의인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 나의 의인은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 다른 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믿음 붙잡고 뒤로 가면 안 돼. 3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요 사실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하차하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영혼으로 구원함을 선택하는지, 내가 멸망으로 지옥을 선택하는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의 성령을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함에,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거지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의 형벌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여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